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비 오는 이 수요일날 교회에서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고린도 후서는 참 흥미로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본인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하여, 본인에 대한 공격에 대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면서 교회를 권면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었는데 그 문제들을 들은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편지인데요.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읽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문제들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직접 갔어야 하는데 바울이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이 두 번째 편지가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 편지를 같이 들고 가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돕기로 이렇게 보내는데요. 디모데의 권고나 디모데의 가르침이 그 고린도 교회에 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마음이 많이 상해서 그리고 많은 실망을 가지고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에게 돌아와서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어려운 형편을 보고를 합니다. 그때 보고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형편을 담고 있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을 향한 여러 가지 말들로 교회를 뒤흔들고 있다라는 보고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을 향한 여러 가지 말들을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원래 바울은 고린도에 들렸다가 마케도니아로 가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울이 고린도에 들리지 않고 먼저 마케도니아에 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바울은 우리 고린도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 바울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떠한 추천서도 없이 그가 와서 본인이 사도라고 하며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의 행색, 이 외모에 대한, 평소 하고 다니는 행색에 대한 공격이었는데요. 다른 사도들은 되게 품위가 있고 권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멋도 없고 또 당당하지도 못하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간질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대머리라고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당당하지 못해. 그가 하는 것은 사도답지 않아 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는 여러 교회를 세웠어. 그러나 그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헌금을 걷고 다녀 라고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헌금으로 자신의 배를 채운다 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걱정이 되어서 고린도를 바로 찾아갑니다. 그랬는데 이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찾아갔던 그 당시에는요, 그 교회에 가서 많은 문제들을 직면했지만 거기에서 수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많은 굴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방문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이 돌아온 바울은요, 돌아와서도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세 번째 편지입니다. 그 세 번째 편지에는 직접 자신이 보고 직면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바울은요, 크게 책망하는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책망하는 편지를 썼고 이것을 믿음의 동역자였던 디도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 번째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고 나서 바울은 디도와 약속을 하죠. 우리가 그 사랑의 편지를 보낸 다음에 드로아에서 만나자. 이 편지를 전달하고 와라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디도를 보낸 다음에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겪었던 경험들도 있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과 애정이 남달랐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전도를 하고서 기다리기로 했던 그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그 마케도니아를 갔다는 것은요, 디도를 마중하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마중에 나갔고 그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먼저 만나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달해 봤습니다. 그 눈물과 책망의 편지로 고린도 교회가 선동한 교인을 징계하고 서로 화해하며 회복이 되고 있다. 아멘이시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즉각 편지로 반응을 해서 다시 한번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노력이었고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도
가장 큰 시험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받는 공격은 바울도 참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또 이것은 사탄의 공격에 의하여 사도 바울이 힘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바울은 그 공격에 대하여, 그 영적인 공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공격은요, 사람들의 공격으로 이어지지만 이 어려운 공격은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혹 이 사람이 나의 적이야 라고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이런 상황과 이러한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들을 돌아보며 앞길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말씀으로 더욱더 건강한 우리 양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이시죠? 바울은요, 믿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승리가 자기가 이겨낸 승리가 아니라 어떠한 승리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늘 인정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동사는 본래의 원어를 살펴보면 본래의 뜻은 이렇습니다. 개선 행렬에 참가하다. 즉 어떠한 말이냐면 로마 장군들이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로마로 입성하는 개선 행렬의 배경으로 썼던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냐? 어둠의 세력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 그 하나님의 승리의 개선 행렬에 자신은 참여한 자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이 개선 행렬의 맨 앞자리에 서서 승리의 개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주인이시며 그 개선 행렬에 뒤따라가는, 참여하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행진에 참여한 것은 오직 어떠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는 자신의 젊음을, 그리고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방향의 모든 것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자신을 박해하던 사람을 어떻게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으로 향했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어떻게 그 복음의 승리의 행진 속에 참여시키셨다. 이 14절이 담고 있는 의미는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경험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제 첫 번째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의 첫 번째 원칙이 되었으며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승리 속에는요, 내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는 고백이 뒤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것을 명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자기를 내세우며 어떠한 자기를 추천하는 추천장 같은 인간들의 추천장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아가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이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양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분의 뜻대로 사역을 해야 한다. 오늘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 오직 은혜임을 아는 자들은 그분의 뜻대로 사역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나타난 적대하는 자들을 향하여 본문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혼잡하게 하는 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본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본래의 물건을 팔거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요, 포도주에 원액이 있다면 그 원액에 물을 타는 행위, 그것을 원어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들같이 되지 않는 우리 양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과 달리 바울은요,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으로요,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요, 한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울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으로 그것들의 설명을 풀어갑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분명한 정체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향기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합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면서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향기로운 제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은 것처럼 순전함으로
신실함으로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순전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양일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국엔 우리는 승리한다. 왜냐하면 예수가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여정이며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성화의 여정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처럼 느껴질지라도, 비록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로 느껴질지라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울퉁불퉁한 길로 느껴질지라도, 많은 영적 싸움 속에서 내가 위축되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확보하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권면이며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승리가 넘쳐나는 교회, 바로 우리 양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 공동체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가장 최선이며 최고의 선택을 주저없이 넣은 사도 바울을 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괴롭고 힘든 상황과 많은 어려움의 환경에 등을 돌리기보다는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기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허락된 시간을 제물로 드리고 주어진 공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